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의 지말이 되면은 뜻밖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한국의 안보와 떠나가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군인들과 경찰, 소방관 나가서 산업에서 종사하는 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문제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간밤도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서 세상의 일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남다른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항상 기도에 쉼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 아버지 전쟁이나 불행한 일 없이 평안한 나라 되도록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국정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럽고 불법이 성한 나라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군인 형제들과 경찰관들, 소방관들, 이 밤도 하나님이여 산업전선에서 종사한 수많은 생명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가 놀라웁게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가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영혼을 이끌고 계신 담임 목사님 외에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의 영이 쉼없이 임하여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치료하며 충만한 양식으로 채우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1장은 구약성서 1231페이지 정도, 구약성서 1231페이지 정도, 다니엘서 1장 찾으신 줄 믿고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제목을 망설이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하고 또 꿈이 있을 때 어떠한 결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이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그가 얼마나 지도력이 강했던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시리아, 더 나가서 이집트까지 완전히 그냥 정권을 장악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적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기를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냐라고 물을 때 그의 답은 나는 방향을 두면은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분명히 판단이 옳고 옳은 일이라면은 그냥 우물우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하는 바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반드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일이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또한 가야 할 것과 안 가야 할 것,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냐 갖지 말아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방향이 뚜렷해지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돕는 힘도 지혜도 여건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날마다 불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의 상한이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롯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소돔성에 나그네로 들어갔지 영원히 살 사람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런 불법을 보면서도 거기서 지금 우물쭈물 하다 보니 그만 소돔성에 시민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될 때 소돔성이 이제 불심판을 받지요.
그때도 그냥 있으면 완전히 그도 뭐 죽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빠져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소돔성을 내 재산 다 타버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에게는 아내는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딸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대가 끊기니까 뭐 방법을 써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겨우 한 것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이 고모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 결국 뒤에 된 일들이,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닫질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인 백성 중에 하나인 다니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칠 때 이건 뭐 패하고, 그리고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유능한 사람 몇 사람을 끌고 갈 때 다니엘도 여기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금지된 것이 있는데 우상의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음식은 술과 포도주와 고기, 이런 음식은 거기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포로민들에게 음식을 줄 때 제단에서 우상의 전에서 올렸다가 내려온 음식을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귀신에게 섬긴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건 안 되는 거기에 먹으면서도 이제 양심은 무척 편찮았죠. 그래서 환관장이 뭡니까? 바로 이 환관장은 이 내시들의 우두머리를 환관장이라 그래요. 이 환관장에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열흘 동안만이라도 여차여차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고 대신 좀 채소만 달라고. 근데 환관장이 이것을 잘못 허락했다가는 왕에게 그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9절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셨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환관장이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었기에 그러면 해보라 하고서 열흘간 시험을 해봤는데, 이들이 우상전에서 제사하고 내려온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은 몸도 몸이지만은 첫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뽀상뽀상하고 이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뜻만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것이 이르냐 느르냐 그 차이뿐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복되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를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네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들도 그와 같이, 그들과 같이 망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면은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 주세요. 나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얼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돕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힘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지금 탕자는 아버지 집에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가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왔느냐 내 아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안아주면서 다 더러운 옷 벗기고 그에게 오히려 반지까지 껴주면서 잔치를 해주는 것. 오늘 우리네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받아주세요. 내 삶 받아주세요. 내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을 은혜로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지역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물쭈물하다가 그게 아마 더 클 겁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 살아보니 세상에 사악하다고 하는 거 다 겪어봤거든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글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죽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 되는 거죠.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도 한번 보세요. 청년 시절에 쌍가모지라고 하는 그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을 타고 뗏목을 통해 가지고 그는 운반하면서 가난한 삶을 메꿔가던 그런 청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강변에서 노예시장에서 사람이 팔리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는 저쪽으로 팔려가고 하나는 일로 팔려가고 조그만 애들은 그냥 또 그냥 싸구려로 사가고, 이게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부터 링컨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정말로 민족을 살리고 싶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 그가 미국의 16개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노예 해방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생생하게 돕더라 이겁니다. 에덴을 떠난 인류의 모든 삶은 병들어 있어요. 자, 우리 인간도 보면은요, 육체도 병들었지, 마음도 병들었지, 영혼도 병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영혼이 치료받아야 육체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하는 얘기가 영으로 깨어나야 한다.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육신은 여기서 뭐 지혜를 배우는, 여기서 뭐 학문을 배우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설교하고 강연하고는 다릅니다. 강연은 학문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영을 깨우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야 삶이 치료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내용도 보세요. 백성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우물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은 못 먹어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물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지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물을 먹게 됐어요. 치료됐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네도 보세요.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섭리예요. 병들어 먹지 못하는, 쏘서 먹지 못하는 그 우물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줄 때 순종으로 이루어가 나갈 때 그 물을 먹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예수님은 병든 세상,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 세상에 관광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을 참 한탄할 정도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의 힘이 되리라, 너를 붙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내 주관대로 사는 겁니다. 살아보니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한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명예 가치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육신 아무리 귀해도 영이 병들면 육신도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살리고 그 육체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영이 살아야 육신도 살고 삶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귀히 여겨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물쭈물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한번 결단해보자.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모든 삶을 살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명제하고 은혜 중에 나아가는 종안가족이 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탄식하시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고 하신 주님, 정말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사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운 단풍이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떨어진 낙엽을 줍는 그런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떨어져 남들에게 밟히고 있다라고 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은혜의 생명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올바른 일이라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실행하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